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 또 감당하며 나아가다가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저앉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무언가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축복도 사명도 완수할 수 있죠.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은 그의 좌우명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절대 도망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절대로 뒤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위험은 2배가 되는 법이다. 반대로 단호하게 그 위험에 맞서서 싸우면 위기는 반감된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혹시 주저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고 지체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와 비슷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끝까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CCC 총재였던 스티븐 더글라스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 농부가 이른 아침에 밭을 갈기 위해 트랙터를 타고 가다가요, 기름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름을 넣으려고 집에 기름 창고로 기름통을 들고 갑니다. 기름통을 들고 기름 창고로 가다가 돼지 우리에 돼지 사료를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돼지들이 굶고 있구나. 그래서 급한 마음에 돼지 우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자에 싹이 난 것들이 있던데, 감자 창고에 그 싹 난 감자들이 있으면 감자를 다 버릴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발걸음을 옮겨서 감자 창고로 갑니다. 가던 길에 장작더미 옆을 지나가다가 며칠 전 아내가 장작을 집에 갖다 달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장작을 짚습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나서 옆을 봤더니 닭 한 마리가 다리를 쩔뚝이면서 병들면서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닭을 고쳐줘야 됐다는 생각에 닭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역뉘역 쳐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결국 이 농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트랙터는 여전히 길에 서 있고, 돼지들은 먹을 것을 먹지 못했고, 쌍난 감자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고, 병든 닭은 여전히 쩔뚝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많은 일을 버리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마무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활에서도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엔 열심히 해요. 뭔가 막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끝마무리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지체하고 주저앉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아직 땅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비슷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 18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주일마다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어려운 일들을 거침없이 전진하며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축복을 취하기 위하여 전진하고 전진해 왔어요. 모세라는 걸쭉한 하나님의 종이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아름답게 진행해 왔습니다. 마치 한우리교회 같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 목사님이 오는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일들을 아름답게 해냈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을 차례로 격퇴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쟁도 승리로 치루어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왔던 저희 교회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3장부터 땅이 분배되었죠. 제일 먼저 어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남쪽에 가장 중요하고 큰 지역을 분배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지파가 또 땅을 분배받았죠? 지난주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7지파나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여호수아가 7지파를 책망하는데요, 너희들 왜 땅을 분배받고 점령하는 거 안 하고 지체하고 주저앉아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요 땅 분배를 하러 나오지 않고 버틴 것이 6개월이었다고 그래요. 유다 지파가 땅을 제비 뽑고 분배받고 점령하러 갔습니다.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점령하러 갔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7지파들이 차례로 나와야 되는데 7지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오지 않고 주저앉아서 땅을 분배받고 차지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사명의 땅 앞에서, 축복 앞에서 왜 멈추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함께 수고하며 애쓰며 왔는데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크고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함께 7년의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땅을 분배받는데, 이왕이면 야곱의 아들 순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보면 제일 강하고 능력 있는 지파부터 땅을 뽑았어요. 유다 지파가 남쪽에 가장 좋은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누가 있냐면 갈렙이라는 어른이 있었거든요, 지도자. 두 번째로는 누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요셉 지파가.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이 상했을 수 있잖아요. 가장 크고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인터넷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그 지파별의 가나안 땅을 보면 가장 크고 좋은 땅들을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다 차지했어요. 비교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있고 그랬던 제일 크고 강한 민족들이었던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좋은 땅 다 차지한 것 같고 자기들은 변두리에 있는 땅들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사명 앞에서 축복 앞에서 주저앉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름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 열심히 감당해 왔는데 가만히 옆을 보니까 내가 힘든 일은 다 같이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대우 받는 것 같고 더 무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을 때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질투가 생기고 섭섭병에 걸리는 거죠. 제 이 소리 싫어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 별명을 누가 자꾸 섭섭이라고 불러가지고 근데 어제는 섭섭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사명이고 축복이고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나머지 땅을 분배받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지파별로 점령하는 전쟁을 또 치러야 돼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13장과 14장, 15장, 16장까지 말씀해 보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점령할 적들에 대한 두려움,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또 철기 문명을 가졌던 르바임 족속 같은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연합군이 함께 싸웠는데 땅을 분배받는 순간 강한 적들 앞에 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파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왔을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하다가도 그럴 수 있죠. 사명과 축복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멈추어 설 수 있고 주저하고 지체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오랜 전쟁 속에서 아마 몸과 마음이 지쳤을 수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을 쉬지 않고 전쟁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전쟁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한 2년 2개월을 군 생활을 했는데 2년 2개월의 군 생활이 옆에 있는 분들은 금방 지나갔다고 그러는데 안에 있었던 사람은 죽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훈련받고 집에만 못 간 건데도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고참들은 맨날 이야기해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근데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7년을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전쟁을 끝나고 무언가를 누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은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서 할 만큼 했다고. 그냥 정복한 땅에 그냥 머물면서 옹기종기 살면 안 되나. 꼭 그 땅을 차지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는데 또 해야 되나.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할 때 해야 될 거 두 가지를 알려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주저하지 말라. 이 두려움과 주저함이 큰 적이라는 것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멈추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 있죠. 이대로 그냥 지체하고 멈춰 버릴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축복은 완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아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11절부터 다시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다시 나아온 거예요.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점령하러 나아가겠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까지요 땅을 차례대로 차지하고 19장 결론 말씀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라고 앞에 나왔던 땅을 쭉 설명해주고 마지막 결론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체하고 마음이 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7지파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고 그들이 다시 한번 사명 앞에 축복 앞에 서게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하나님 맡기신 사명 앞에서 축복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사명 앞으로 축복 앞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7지파를 세우기 위해 하신 일이 뭐였냐면요, 예배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하나님께서 실로에 모이게 하시고 거기에 장막, 회막을 세웠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런 뒤에 그들 앞으로 돌아오며 정복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회막을 세우죠.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회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길갈에 있었는데 길갈에 있었던 회막을 하나님이 실로로 옮기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한가운데로. 여러분 그곳에 모여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있었던 7지파를 일으켜서 다시 사명 앞으로 축복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셔요. 근데 그냥 예배를 드려도 될 텐데 길갈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실로로 예배의 장소로 옮겨서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됐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7년 동안 길갈의 회막에서 예배했습니다. 모이고 예배하고 모이고 예배하고. 길갈에서 예배하는 게 그들에게 익숙해졌을까요? 안 익숙해졌을까요? 익숙해지죠. 7년인데 7년. 여러분도 7년을 한우리교회 와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들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땅 하나씩 차지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새로운 분들은 아직 못 잡았지만 이미 잡아가지고 여긴 내 자리네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다 보면 그게 7년 정도 되면 어떡할까요?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건 나쁜 거 아니지만 익숙함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다 빼앗아가 버리게 되죠. 기대도 사라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새로움은 반대로 불편하지만 기대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해요.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오자마자 은혜 받는 분들, 설교도 안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새로운 곳에 오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예민한 가운데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의교회에서 오 목사님이 21년 동안 설교하실 때 그 설교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소리를 들을 때 별로 반응하지 않다가 새 목사님이 오니까 귀가 번쩍 뜨였던 적이 있으셨죠. 근데 그것도 2, 3년 지나가니까 이제는 그것도 너무 익숙해져서, 그죠? 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라고 오늘 길갈에 있던 회막을 실로로 옮기고 예배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그냥 변화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함,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음 주에 여러분 다 딴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오늘 앉은 자리와 나는 무조건 반대로 가보리라. 네.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좌에 계신 분들은 우로, 우에 계신 분들은 좌로. 아마 처음에는 불편한데요, 이번 주 예배보다는 예민하게 예배 드리실지도 몰라요. 야, 목사님 오른쪽 얼굴만 봤는데 왼쪽 얼굴은 저렇게 생기시기도 하셨구나. 네. 그러면서 여러분 새로운 예배를 통한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예민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주저앉아 있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하고 포기했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는 시가 나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특별히 성가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근데 이 시편 73편 아삽의 시에 보면 아삽이 자신이 시험에 들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직한 자들 축복하시고 오만하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자신의 눈으로 봤더니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복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사로잡히고 났더니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 뻔했대요. 시험에 든 건 아니고 넘어질 뻔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넘어졌을까요? 시편 73편을 쭉 읽어보면 그는 마지막에 찬송을 회복합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 찬양을 회복해요. 그리고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명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사명도 회복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7절에 보면 답이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어디에 들어갈 때요?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만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됐더니 문제와 시험에서부터 승리하고 다시 찬송이 회복되고 사명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오만한 자를 향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경건한 자들을 위해 보상과 응답을 준비하실 것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찬송이 다시 회복되고 시험 받을 뻔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성소의 경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보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람만 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소로 나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만나면 여러분 작은 것들은 시시해지기 시작해요.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고 시험이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 한 분 특별히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분이 더 눈에 띄고 또 이렇게 신경 쓰일 수가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특별히 그 교회에 헌신 제일 많이 하고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뭐 특별히 잘못하시는 것도 없는데 목사님 항상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저 권사님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되는데, 시험 들면 안 되시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교회가 조금 사람이 늘어가면서 야외 예배를 준비하게 됐대요. 야외 예배 할 때 이 권사님이 어느 때와 같이 자기가 음식도 다 준비하겠습니다, 가서 하는 모든 봉사나 이런 것도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봉사를 하시는데, 그날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야외 예배 하기 전에 준비를 쫙 하다가 이분이 벌에 쏘인 거예요. 벌에. 목사님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 권사님 또 몸 아프시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야외 예배 취소될 수도 있는데, 또 이분이 또 시험에 들어갔고 나 야외 예배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벌에 물렸는지 모르겠다고 화내시면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목사님 벌도 꽃을 알아보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웃으시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새벽 기도하는 사람, 새벽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데 이 정도의 시험 들었을까 봐 목사님 걱정하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때 목사님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 하다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것,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일 수 있다는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주저앉을 때 여러분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중요해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처럼 그냥 드리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면 한 주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변화를 시도하고, 오늘 내가 예전에는 손들고 찬양 안 해봤는데 오늘은 진짜 은혜 받아야 되니까 손들고 찬양해보고, 목소리를 높여보고,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이라 화답도 해보고, 말씀도 한번 적어보고, 뭔가 자리도 옮겨보고. 하나님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지체하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가 주저앉고 지체하고 있는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한 새로운 은혜를 구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마음에 시험이 들고 지체하고 있었던 7지파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특별히 7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체하고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과 너희가 점령하라라는 말이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동사는 시제가 다릅니다. 주셨다는 말은 과거 완료형이고 취하고 점령하라는 말은 미래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점령하지 않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이미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금 지체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기억하고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사명의 땅 축복 앞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내가 남들보다 늦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체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2주 전에 갈렙의 이야기를 나눴죠. 갈렙은 85세의 나이. 여러분, 그때에도 여전히 사명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돌아서 바라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죠.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계속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 이 45년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12절 유명한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의 마음은 항상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약속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내게 임하여지고 그 말씀을 내게 하신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진짜 힘있게 신앙생활 하려면 약속의 말씀을 자꾸 붙잡으셔야 돼요. 힘있게 기도하려면 기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많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말씀을, 기도의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성경 말씀을 둘로 나누면 뭐라 그래요? 구약과 신약. 이게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덩어리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축복하실지, 어떻게 함께 하실지에 대한 약속이 성경 안에 가득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읽고 머리로 아는 것은 여러분 반쪽짜리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취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5015 3303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5015 3303. 예, 저 치킨집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시편 50편 15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응답하리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저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영화롭게 나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럼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힘이 생기고 지치고 주저앉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저앉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감당할 때도요, 목회하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저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내세울 때가 많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의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것 저도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신 가운데 주셨던 약속도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를 약속하고 부르셨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에 크노니. 하나님 저 그렇게 불러주셨죠. 제가 하늘교회 올 때도 그 말씀 붙잡고 온 거 맞죠? 하나님 제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통해 하늘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이 사람이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나아가실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 생각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구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7지파를 일으키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은 비전의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비전의 그림을 그리자. 예, 그림을 보자.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7지파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러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마지막 절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나님이 7지파 중에 3사람씩 뽑으래요. 몇 명? 그러니까 21명. 21명의 사람들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은 땅,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그려오래요. 그림으로. 지도를 그리라는 겁니다. 그린 뒤에 그것을 7으로 나누어서요 제비를 뽑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시므온 지파들이 앞으로 나오면 다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그림으로 제비를 뽑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땅에 이름이 적혀 있든지 번호가 적혀 있든지 뭔가 다른 것들을 통해 제비를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지체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들에게 무엇을 그리라고 그래요? 그림. 남은 땅에 그림을 그리고요. 그 그림을 나누고 그 그림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될 사명, 축복, 그들이 그리고 이루어야 될 사명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이 7지파의 눈에 땅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체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그림으로 보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갖게 되는 순간 일어나 사명의 땅 축복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요, 믿음장의 처음에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믿을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것을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시작할 때, 믿음을 통해, 믿음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현재에 이루어진 일만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루실 꿈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주시겠다는 축복이 믿음의 눈으로 그려지고 보여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한 주 또 때운다 이렇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그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보면서 그려지시는 믿음의 그림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만들어내는 거 말고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교회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늘의교회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것 같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그러시던데요. 목사님의 50대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47, 8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50대. 그래서 왜 기대가 되시나? 같이 늙자는 얘기인가? 그랬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저를 놓고 기도하고 저를 바라볼 때마다 50대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으실지 막 기대가 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여러분은 그런 분 없죠? 저를 보면서 그런 눈으로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그분이 저를 보며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어떤 꿈들을 꿀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7지파 주저앉아 있고 마음이 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취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을 가졌던 그들이 여러분 믿음의 걸음으로 다시 일어나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취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라는 회사를 세우고 디즈니랜드를 LA에 있는 애난데일에 세우죠. 그리고 나서 그는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에 디즈니 월드를 세울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디즈니 월드가 개장하기 전에 1966년 12월 15일 날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디즈니 월드가 오픈할 때 오픈식에서 사회자가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 월드를 보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를 대신해서 그의 아내가 대신 축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랐던 그 월트 디즈니 아내가 되는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내 남편 월트 디즈니는 이 디즈니 월드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본 사람입니다. 그가 디즈니 월드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꿈이고 믿음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려주시는 것. 여러분 그 꿈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늘의 교회에 대한 꿈이 생기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헌금 봉투가 하나씩 들어있죠. 우리 이제 다음 주 이제 지난달에 광고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매달 3번째 주에 작정해서 우리 건축 헌금을 드려보는 시간을 5불도 좋고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고 1000불도 좋습니다. 매달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면서 같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뒤에 5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림으로 보듯이 함께 보면서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서실 때마다 내가 그리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려주시는 믿음의 그림이 그려지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블루프린트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여러분 그림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그림이 그려지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몇 년 뒤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몰래. 제가 기도해 보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목자 목료로 세우시고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 날 교회에 오신 어떤 자매님 계셔서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셨던 분이에요. 병도 있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자매님 통해서 하늘의 교회 안에 목자 목녀로 세우시고 또 제자훈련 좋은 교사로 세우실 것 같다. 같이 기도해보자고. 아름다운 꿈을 함께 꿔보자고.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지체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게 진짜 믿음으로 보여지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할 수만 있으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에 대한 그림,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이 여러분에게 그려지고 취하여지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